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의 새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13절에부터는 이스라엘 왕 살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므나헴이라는 왕, 그리고 나서 브가히야라는 이 왕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가의 계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가의 계보를 보시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아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어지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사실은 왕의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반역을 통하여서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 다음 왕인 이 므나헴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죠. 17절에 보시면 이 므나헴도 반역을 통해서 살룸을 제거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므나헴의 아들인 브가히야가 왕이 된 이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2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26절까지 읽었죠. 27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또 브가히야라는 왕을 반역하는 이 베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또 다시 왕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가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계속 끊어지고 다른 가문으로 왕권이 넘어가고 또 다른 가문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의 계보는 그렇게 끊어지는 가운데 남유다는 여전히 유다 족속 중에서 왕의 계보가 쭉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가 끊어지고 반역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왕들,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공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범하였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이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지켜봤는데요, 우리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정치적인 안정과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베델과 단에 자신들만의 산당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불안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이 관리하고 자신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단과 베델에 또 다른 산당을 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산당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한 그러한 죄를 또한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오직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을 삼아 그 성막과 성소를 지키고 섬겨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 그냥 보통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삼아서 자기를 위한 정치적인 그룹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이용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키게 하였었던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죄,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반 백성으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삶아서 섬기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하여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반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고, 이러한 죄를 여로보암이 범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열왕기 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이스라엘 왕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여전히 여로보암이 범하였던 이 죄들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그 죄악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비록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그 본분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악의 시작이요 죄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왕들의 가문에서 그 촛대를 옮기시어 계속해서 다른 가문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계속 그 나라 안에 반역을 통하여서요.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의 계보가 유다족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는 계속해서 가문이 바뀝니다. 반역을 통해서요. 반란을 통해 왕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고 빼앗아 가시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미래는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과 같이 어둠뿐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분석하면 그 안에는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당위적인 명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합리성과 효율성. 여로보암이 행한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이 지었던 네 가지 죄악들, 이 네 가지 죄악들을 선택하여 그렇게 행했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는 그 선택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걸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것이
사마리아 지역에 산당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일은 합리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으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마땅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매번 그 남유다까지 내려가야 되는, 예루살렘 지역까지 내려가야 되는 수고를 겪어야 되잖아요.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 여로보암의 산당을 만드는 일, 베델과 단에 자기 지역의 산당을 만드는 일은 합리적인 일이고 효율적인 일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긴 그 여정을 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 되잖아요. 합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인 일이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뭐라도 보이는 그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구나,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효율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일이죠. 효율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한 죄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생각이 존중이 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교육받는 시대입니다. 창조자가 정하여 준 성별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성을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하여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권리를 인정해주며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묻거나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기준을 따라서 나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효율적으로 실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은 철저히 무시한 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패싱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효율적인 것이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여로보암의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것이 결코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우리의 기준이 만약에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 이익이 되는가, 손해를 볼 일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 뜻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영향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교회에 사역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회 사역도, 우리의 섬김의 이 모든 사역도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장 먼저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거 보시잖아요. 단기 선교 가면 여러분 돈 줍니까? 봉사하면은 뭐라도 돈 준대요? 거기서? 오히려 선교비 내면서 가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효율적인가요? 단기 선교 가면은 일도 그 휴가를 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휴가에 대한 그 비용을 누가 준답니까? 시간 들여가면서 선교 준비하고 선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합리적인 건가요? 효율적인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가서 퍼주고 오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퍼주고 오면 몇천 명씩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는 매번 우리의 선교에서 그렇게 퍼주고 시간 들이고 물질 투자해서 그렇게 퍼주고 오면 한 번에 몇천 명씩,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번에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합리적인 일이고 효율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매번의 선교가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집회 한 번 열어서 한두 명 하나님께 회심해서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면 그것이 열매라고 기뻐하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몇백만 원씩 투자하고 몇천 불씩 투자해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몇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일들을 위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넘게 준비해서 그렇게 간 선교에서 고작 한두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교입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따졌다면 우리의 사역은 그런 선교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왜 이렇게 교회가 나서서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지만 선교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이고 교회 봉사라는 것이에요. 선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회 사역의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사역이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봉사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상의 관점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세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건 난 필요 없다,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와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마음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 효율적인 선택,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시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비참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리성과 효율성,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